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오늘 우리가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할 말이 바로 은혜이고 그리고 감사입니다. 저는 몇 주 전 우리 주일 예배 실황되는 실시간 예배 동영상을 예배를 마치고 혼자 우리 교회 주일날 다들 돌아가시고 혼자 목양실에 앉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제가 볼 때 그날 설교를 참 잘한 것 같아서,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기준에는 그날 설교가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현장 우리 예배당뿐만 아니라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던 분들은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주일에 이제 실시간 예배를 일부러 혼자 교회에 남아서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다가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입이 이렇게 많이 삐뚤어져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전에 장례 예배를 집례하러 갔다가 한번 찬데 이렇게 얼굴을 대고 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구안화사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도 훨씬 더 전 일인데요. 그래서 혹시 그때 돌아간 입이 아직도 안 돌아왔나 싶은 걱정이 살짝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내 들게 된 생각이 뭐냐면, 원래 얼굴이, 내가 원래 좀 입이 좀 삐뚤어진 사람이지, 원래 몸이 오른쪽 왼쪽이 사실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조금씩 비대칭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오른쪽 왼쪽이 맞는 것이 그게 정상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씩 다른 것이 정상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도 오른쪽 눈에는 쌍꺼풀이 진하게 있는데 왼쪽에는 밋밋하고, 오른쪽 팔은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긴데 왼쪽 팔은 그보다 좀 짧고, 막 이런 분들, 우리가 다, 여러분 사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입이 삐뚤어진 게 그날따라 유난히 제가 볼 때는 더 도드라져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시겠죠? 제가 그러면서 설교자로서 들었던 마음이 이거예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한다. 예. 입이 삐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삐뚤은 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입이 좀, 내가 볼 때도 이렇게 좀 불편해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입술이라면, 삐뚤어진 채로 그 역할을 하더라도 참 은혜롭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실하게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본다면 그게 염려보다는 훨씬 기뻐하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참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코로나 2년 동안 사실은 가족들끼리 아이들 데리고 한 번 외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내 식구가 같이 아이들 좋아하는 곳에 가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조금 무리를 내서 맛있는 걸 사 먹으러 갔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제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맛있는데 이제 밥을 먹으러 오랜만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2년 동안에 그때 어제 딱 한 번이었어요. 우리 네 식구가 나간 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갔지요. 사람이 많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 먹고 나가야겠다. 먹고 나서 바로 마스크를 쓰고, 후식으로 나온 커피 한 잔을 다 마실 만한 여유도 없이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 오면서 조금 마음에 좀 속상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좋은 거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혹시라도 이제 그 걱정이스러워가지고 빨리 먹고 쓰고 나가자. 이게 참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먹는 동안만이라도 아이들하고 좀 되게 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안전 문제보다는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마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전에 그 코로나 시국 주일 예배 현장 예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십니다.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또 걱정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사람이 평상시보다 좀 유달리 많이 모인 것 같은데 혹시
걱정되면 어떡하나, 예배드리면 빨리 가야겠다. 막 그런 막 불안과 근심. 여러분 좀 놓으시고요. 예배드리는 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염려가, 사실은 우리 곳곳에, 삶의 곳곳에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곳곳에 있는 모든 염려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기만 한다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25절에 한 번, 그리고 31절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면서 내 삶을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사실은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이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대한 염려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사는 이유도,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은 인생에 대한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염려를 많이 해본 사람, 가진 고난과 수고를 그치지 않고 경험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보다는 염려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염려를 당장 멈추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염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사의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읽고 싶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으셨을까요? 근심거리가 없으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매일같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을 것이고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그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셔서 3번씩이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속에 큰 짐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염려하지, 이 땅을 살면서 누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보통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모자람이 없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저 철수네 엄마는 철수가 공부도 잘하고 맨날 100점 맞아오고 1등만 하니까 공부 때문에 걱정 안 해도 좋겠다. 이제 조금 있으면 11월 18일 되면 수능 시험 보는데 수능 시험 잘 보겠지, 걱정하지 않아도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돈이 걱정되고, 건강이 나빠서 건강이 걱정되고, 공부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자녀들이 걱정되고, 이제 또 집이 없어서 이사해야 할 문제들이 걱정되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한 것과 결핍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염려와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처럼 예수님도 생활이 가난하기 그지 없었기 때문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하실 만큼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으셨고요, 가야 할 곳도 머물 수 있는 집도 있지 않으셨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삶에 대해서 왜 걱정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염려와 고생 너머를 내다보게 된 것이고, 많은 염려와 고생을 통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진짜 기쁨과 감사를 주님이 배우게 되시는 것이죠. 염려를 통하여서 사실은 누구나가 다 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내 생명 보존에 대한 염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소망하게 되고,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거를 소유해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라는 염려를 넘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는, 아니 염려를 뛰어넘는
염려를 내다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이야기를 오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하여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습니다. 아마 이 비유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정생활에서 가져오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 비유에 나오는 여인이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삶을 살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돼요.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요즘 돈으로 하면 여러분 한 1,000원이나 됐을까요? 1,000원도 안 되는 그때 기준으로, 화폐 기준으로 가장 작은 돈, 그걸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 찾기 위하여서 등불을 켜고, 기름값이 더 들지도 모르는데 등불을 켜고 쓸고 닦으면서 부지런히 동전을 찾다가 마침내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내가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는 얼마나 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이거 우리 아들 내일 학교 가져가서 월사금, 요즘 그런 말은 안 쓰죠. 학교 뭐 얘기하면 되냐, 학원비 내야 될 돈인데, 혹은 등록금 내야 할 돈인데, 아이 이렇게 옷 사줘야 하는 돈인데, 뭐 해야 하는 돈인데, 얼마나 그게 여러분 애달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찾았을 때에, 잃어버렸을 때 그 염려와 근심과 그 좌절감에 더해서 큰 기쁨과 감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려 봤기 때문에, 그거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염려가 있고 큰 낙심과 근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발견했을 때, 도로 찾았을 때는 하나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을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잃어버려 봤기 때문에, 근심 중에 있기 때문에, 염려 중에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는 이 시편 126편의 찬송시요, 이 기도요. 여러분, 누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였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양 어깨에 한가득 곡식단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126편에 의하면 그 사람은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오랜 세월 살다가 마침내 고향 땅,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가 된 그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바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포로의 생활을 살고 마침내 그렇게 바라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거기에는 집도 없고 뭐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도 없고 어떤 커뮤니티도 없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시금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 아픔을 알고 있고 눈물을 흘리던 그 사람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자녀를 먹이기 위하여서 양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염려하는 그 사람, 그러나 염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만 그 염려로 인하여서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다시 찾게 되어지는 기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풍성한 곡식단을 양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본문에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먹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7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염려를 많이 하면 한다고 키가 조금 자랄 수 있다면은 염려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온종일 염려를 하고 하는 것이 유익이 되겠죠.
그러나 염려만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씨를 뿌리러 저 밭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으로 나가서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너무나 아프고 애통한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여러분 그 가을에 거둬들일 수 있는 곡식단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실 기쁨과 돌보심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염려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 기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의 양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입히심을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그 유명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 산 기슭에 모였을 때, 여러분 이제 먹을 때가 되어서 여러분 그 모든 모여든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죠. 때가 이제 지났고 그들 모두가 다 배가 고픈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시는 겁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셔야 되는데 그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들을 지금 먹이고 싶다. 근데 이들을 함께 먹이고 싶은 일에 너희의 손을 빌리고 싶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황당했을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돈이 3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고 그 돈도 큰 돈이고 더군다나 지금은 저녁 때가 되었고 오후가 많이 늦은 저녁 시간이고 어디 가서 이 큰 사람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사올 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처럼 저기 스타필드처럼 큰 마트, 뭐 코스코 같은 여러분 대형 그런 마트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먹을 거 다 가져오면 아마 5,000명 사람 먹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런 시장이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갈릴리 그 산기슭가에 그 촌동네에 그런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거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먹을 걸 줍니까? 주님은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들을 먹이고 싶은, 돌보시고 정말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같이 공급해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거기 묻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고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를 믿는 자는 배불리 먹게 되어질 것이고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맛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보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게 하시고 또 목마르지 않도록 줄이지 않도록
또 또 마시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자기 목숨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내놓기까지 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먹이시는데 오롯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비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듯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잘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금 먹이시고 계셨습니까? 지난 코로나 사태 2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저는 여기에는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손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신비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주님이 지난 2년 동안, 아니 지금 오늘 현재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2년의 코로나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제 내일부터 코로나19 일상으로의 단계적 회복, 1, 2, 3단계 중에 이제 3단계래요. 3단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든든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같이 목회를 하는 목사들도 그렇고, 사실은 모두가 다 굉장히 마음으로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든데 나만 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두가 사실은 다 코로나 때문에 삶이 또 생계가 굉장히 많이 불편해진 것을 넘어서 위협받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코로나 그 시국 동안 2년 동안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또 단계적으로 이제 회복되어지는 일상을 이제 막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다 해결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2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 싶었지만 2년을 우리가 사실은 살아왔어요. 저는 솔직히 작년 이맘때만 해도라도요, 이 코로나 시국이 1년 더 지속되면 우리 어떻게 살까,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겠지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지나고 이제 이 가을이 되어지면서 지난 1년 참 살만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살만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만한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힘이 하나도 안 들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고비고비마다 정말 내 능력 밖에, 내 능력이 아닌 은혜를 힘입어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내 능력 밖에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기근의 때에는 기근의 때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종종 왕왕 희한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시민이라는 이런 내셔널리티, 이런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 그것도 지금 이 시국에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주님의 신비이고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임을, 기적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여러분 조금 일찍 태어났다면은 우리 할아버지들처럼 할머니들처럼 엄청 고생했을 텐데, 혹시 조금 일찍 태어나서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면, 조선 말기 때 태어났다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혹은 내가 이 나라가 아니라 저 지금도 힘든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들에서 태어났다면은 여러분 그냥 본투비 모슬림, 그러니까 본투비 이슬람 사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나라들 태어났으면은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아니 어쩌면은 내게 복음을 말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평범한 무슬림으로 살았을 거예요. 여자들 학대하고 짐승처럼 대하고 자기 재산처럼 취급하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사람들로, 이슬람 율법 지키는 것이 당연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2000년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 이게 너무나 놀라운 신비로운 손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국에 이것을 다시 한번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한 게요, 선진국들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70%가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개발도상 국가들은요, 백신 접종 완료율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70%하고 2%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2%에는 얼마나 많은 사실은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거기 담겨 있겠습니까? 지난 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는 제 친구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6개월을 들어와 있었어요. 가기 전에 잠깐 반갑게 반나절 저희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 한참 심할 때도 거기서 어떻게 지냈냐 그러니까 병원에도 못 가고, 혹시 병원 갔다가 병원 가면은 이 진료비도 어마어마하지만은 또 의료 수준이 우리하고는 또 이렇게 뭐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나 달라가지고 너무나 좀 낙후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병원 가서 코로나 말고 또 다른 병 이렇게 걸려가지고 오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아파도 참았대요. 그래서 그 친구네 식구가 5이거든요. 애가 3이고 아내랑 자기랑 5인데 그냥 돌아가면서 한 달씩 아팠대요. 그냥 생으로 아픈 거예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달씩 아프고 이렇게 끙끙 앓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 아마 그때 한 번씩 거쳐가지 않았나 이렇게 자기들은 그게 추측을 한대요. 물론 이제 그때 돌아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막 경계를 했거든요. 야, 너 지금 괜찮은 거냐? 그러니까 지금은 뭐 들어와서 뭐 공항 들어올 때도 그랬고 다 격리 제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끙끙 앓았대요. 만약 그러다가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그냥 걸려가지고 그런 질병 걸려가지고 의학적인 어떤 치료 받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물론 그렇게 낫는 경우 정말 은혜겠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몸이 상하고 죽어나가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백신 맞아가지고 백신 때문에 부작용이 걱정되고 뭐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또 학생 하나가 또 그렇게 또 부작용으로 또 이렇게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백신 맞아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것보다 하는 거하고는 또 그것도 하고는 또 별개로 얼마나 또 그게 또 큰 위험이고 어려움이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내셔널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되게 큰 행운이고 우리말로는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정하셨나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태어나는 시와 그 태어나는 곳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왔더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라에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요, 이 재난지원금을 2번이나 잘 받았고요. 백신 접종도 1차, 2차 무료로 이렇게 잘 받았고 PCR 검사도 한 번 해 봤고요. 이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연히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누리는 당연한 권리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라면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시민이라고 국민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진 이들을 당연한 그 국가의 의무를 가지고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것처럼,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되고 자녀된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돌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바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배가 잠깐 멈춰선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중계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사실은 교회는요 예배를 멈추지 않았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현장 그리고 비대면으로 나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신앙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사실이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이전처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훈련과 또 믿음의 교제들을 같이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결핍되고 부족한 영양실조인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또 힘을 다해서 또 은혜를 같이 누리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수고와 돌봄의 손길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일 새벽같이 예배 기도회가 진행되는 것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같이 중계를 하고요. 사실 우리 교회만한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매달 또 조금이라도 유익을 여러분에게 끼칠까봐 추천도서 영상 8분짜리 10분짜리 찍어가지고 보내드리고, 물론 많이들은 안 보시더라고요. 재미가 없는지 얼굴 나오는 사람이 별론지 모르겠지만은 그 참 품을 팔아가지고 수고를 해서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우리가 1년에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총 3번에 걸쳐서 지금 이제 성경 통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3번에 걸쳐서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교인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직접 교회에서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교회에서 때마다 마련한 작은 것들을 또 가져다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작년에 또 학습자 세례자 영상 다 촬영해가지고 이거 보고 공부하시라고 다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고 링크 걸어드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코로나 시국에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게 다 멈춰 설 수밖에 없었던 그 시국에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돌봐오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내 몸을 위해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육신의 양식을 통하여서 돌봄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영혼이, 그리고 믿음과 삶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반드시 있는데, 여러분 그 양식을 때마다 먹지 않으면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허약해지고요 결핍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얼마만큼 해결된 오늘, 실은 영혼의 양식을 위한 것이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동안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양식, 생명을 위한 돌봄에 거듭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감사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또 떨어져 있는 시기에도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교회 사역과 교회를 통한 이 말씀의 선포, 예배, 가르침의 유익이 당연한 것이 아닌 정말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것, 내게 정말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혹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해 받기만 하는, 그러한 누리기만 한 신앙이었다면 여러분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지 마시고요, 이제는 주는 입장에서도 함께 나누는 입장에서도 은혜를 끼치는 자리에서야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염려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주 안에서 이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염려를 감사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중에 이 염려함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의 모든 것, 내 육신을 채워주시고 내 심령과 영혼을 채워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함께 또 베풀고 누릴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